출애굽의 역사를 가진 이스라엘은 왕이 없던 시대, 바로 그 사사 시대를 400년간 보냅니다. 그리고 왕이 세워진 왕정 시대를 또 400년 정도를 지납니다. 그리고 BC 586년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고 70년 동안이나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그 과정들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출애굽 이후에 사사 시대와 왕정 시대와 그리고 포로기 시대, 이렇게 3세대를 이렇게 시대를 묶어서 나온 역사적 배경 안에서 나온 책이 바로 오늘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우리 소위 말하면 역사서와 같은 우리 역사의 이스라엘의 역사의 기록을 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네 권의 책이 원래는 한 권이었습니다. 한 권의 책인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책이 두껍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두 권으로 나누게 되죠. 그래서 사무엘 상하를 통하여서 사사 시대의 마지막 부분인 마지막 사사로부터 시작해서 통일 왕국 시대까지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다음 열왕기 왕들을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열왕기서를 통하여서 이 왕들의 모든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상하로 이렇게 나누어서 네 권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사람이 좋은 대로 살아가던 그러한 흑암의 시대, 어둠의 시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사시대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너무 힘들었던 백성들은 이 가난과 주변 나라의 핍박에서 벗어나고자 그들이 하나의 아이디어를 떠올리는데 그게 뭐냐면 주변 나라들처럼 왕이 있으면 우리나라도 잘 살 수 있겠다, 편안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것은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선택된 선민으로서 그들이 겪는 어려움과 원인을 어디서 찾고 있는 겁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악함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으로 찾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의 모습도 별로 그렇게 특별하게 다른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기쁜 일이 생기면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수고해서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떻게 얘기하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보다 다른 방법들을 찾아가죠. 그래서 어떤 비교와 비난의 대상들을 찾아가면서 원망을 풀어내기도 하죠. 어찌 보면 이러한 세상적인 방법 안에 우리가 한가운데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이스라엘의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이 되는 이 신정정치,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나라를 포기하고 그들은 인간의 사람이 보기에 좋은 대로 하고자 하는 왕을 세워서 왕정정치로 전환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결정에 사무엘 선지자는 분노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가슴 아픈 결정을 통해서 왕을 세우는 과도기적 과정을 기록한 책이 바로 오늘 사무엘상입니다. 이 책의 저자를 본다면 그대로 이름처럼 사무엘이라고 볼 수 있죠.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서 사사시대 말기에 등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을 택하신 자에게 기름을 붓고 또 그를 왕으로 세움으로써 사사시대가 마감되어지고 왕정시대가 시작되게 되어지는 과도기적 그러한 역사를 다룬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왕정시대에 들어서기 전에 사사기를 특징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곳곳에서 그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 왕은 어떤 왕일까요? 세상적인 왕일 수도 있죠. 최고의 리더십일 수도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왕정시대가 되기 전에 왕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었죠.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우리의 왕은 누구였나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중심에 있어서 왕자에 딱 올려놓으신 것은 무엇이었나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여러분이 찾고 의지하는 것들이었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여러분 가장 중심에 왕자에 앉아야 될 분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이 기준을 정확하게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 않으면 우리는 사사시대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내 삶 속에 왕이 없으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우리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죠.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던 이 사사시대에서 이제 사무엘로 딱 넘어오면서 사무엘서의 첫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한 가정으로부터 출발을 해요. 그 가정에는 어디냐면 에브라임의 사람 엘가나의 가정이에요. 그래서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세워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 안을 쑥 들어가 보면 거기에도 여러 가지의 갈등이 있는 거죠. 특히 그 안에는 한나와 브닛나라는 두 아내를 통하여서 심각한 갈등의 구조가 나타납니다. 그 갈등의 구도 안에는 한나는 불임을 하여서 아이를 갖지 못하는데 이 후처인 브닛나가 아이를 갖게 된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한나를 업신여기고 그녀를 격분하고 괴롭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매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 한나의 마음이 몹시 괴로워서 어떻게 반응하냐면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 과정이 그대로 우리가 창세기에 가면 한 여인에게서 나타나요. 그 여인이 누구이나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그리고 그의 후처 하갈. 사라는 아이가 없고 하갈은 아이를 배웠어요. 이스마엘이에요. 그래서 그가 사라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죠. 그래서 사라가 어떻게 반응하나요? 저 여인을 쫓아내라, 그렇게 반응하죠. 그런데 지금 한나는 동일한 이 과정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나요? 그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그리고 1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 소원까지 하게 되어지죠. 한나는 애통하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되고 그리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나의 괴로움을 풀어주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냐면 심정을 통하는 기도예요.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쏟아붓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의미를 그대로 신약 성경으로 갖고 오면 어떻게 누구를 만날 수 있나요?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연상되어지기도 해요. 이렇듯 심정을 통하는 이 기도,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쏟아부을 때 그 가운데 우리 안에 일어나는 한 마음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서원이라는 거예요. 서원. 우리 안에 소원을 갖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한나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부으며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할 때 그 안에 서원이라는 네데르라는 이 단어가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말씀과 내 마음이 하나로 엮이게 되는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서원이에요. 서원은 내가 무엇인가를 하겠다, 무엇인가를 드리겠다라는 그 의미에 앞서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말씀과 내 마음이 하나로 엮이게 된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질 때 내 안에서 거룩하고 숭고한 어떠한 하나의 다짐과 결단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듯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주님의 기억되신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여인의 마음을 격분하게 하며 그 가슴을 움켜잡고 아파야만 했던 그 고통은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위로받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마음과 그 여인의 마음이 하나 되어 소통하게 될 때 그 여인의 가지고 있었던 슬픔과 고통이 사라지고 그것이 위로와 기쁨으로 채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인지심리학에 보면 학증편향이라는 이러한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이 학증편향이라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모으거나 어떤 것을 설명하거나 주장할 때 편향된 방향으로 동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한쪽으로만 치우치게 되는 거예요. 어떠한 성향의 사람들이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자기가 이해하고 싶은 사실이나 진실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또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소통이 잘 되지 않아요. 공감대가 잘 형성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것만 선택하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한나는 어떠한 모습일까요? 한나는 자신의 억울함에 갇혀 사라와 같이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분의 뜻에 맞추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의 원통함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신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을 드리며 그 안에서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갖지 못하는 것이 한이 되어 가슴앓이를 하고 있던 그 여인과 드디어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에 전할 사람이 없어 가슴 아파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서로 하나 되어지고 서로 만나는 그 타이밍이 이루어집니다. 그 만남을 통하여서 놀라운 새 시대를 여는 빛이 비춰지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여기에 우리는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신약으로 나아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이 공유의 십자가의 사건들이 연출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19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본장에서 먼저 여호와 앞에 경배한다라는 표현이 3번이나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엘가나가 엘리의 두 아들과 대조하면서 소개할 때 나옵니다. 그게 3절입니다. 제사 드렸다라는 거예요. 엘가나는 제사를 드렸다. 두 번째는 한나가 기도의 응답을 받는 장면에서 오늘 19절 본문 말씀이죠. 여호와 앞에 경배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문 28절에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 드려지는 모습을 통하여서 경배하였다라고 또 나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 경배한다라는 이 3가지의 사건 속에서 우리는 이 저자가 시작과 해결 그리고 새로운 전환점에서 두 사람을 비교하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와를 경배하는 엘가나의 집안과 제사장의 가문이지만 여호와를 제대로 경배하지 않는 엘리의 집안을 서로 비교하면서 한 가정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만 한 가정은 몰락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19절에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경배하는 사람들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간혹 성도들 가운데 예배와 교회 일에는 열심이지만 가정이나 직장 일은 등한히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에 가슴을 안고 가정과 일터로 돌아가 열심을 다하여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가정과 직장과 사업정 등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피곤함에도 새벽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왜일까요? 사람이 하루의 일과를 마치면서 지치고 집에 가서 눕고 싶은 그 몸을 가지고도 다시 교회로 와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루의 일과에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그 날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보호해달라는 간절한 소원, 그 하나님의 바람의 간구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곳곳에 시간이 날 때마다 기도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며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내고자 힘쓰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생각하신지라. 이 생각하신다라는 것은 어떤 일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나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엘가나의 가정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그 하나님 앞에 소원을 두고 기도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담아두었다라는 거예요. 생각하신지라.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서
응답받았음을 한나는 고백하는 거죠. 그게 자카르라는 단어예요. 사무엘상 1장 11절에 한나가 나를 기억하시고, 그 단어와 생각하신다라는 그 단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나가 기억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의 소원대로 내가 기억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좋은 기억으로 남을 만한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배자의 삶을 여러분 삶 가운데 살아내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예배의 성공이 행복한 가정과 건강한 사회의 기초가 되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본문 21절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바로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것이 매년제이고, 특별하게 예배를 드리는 게 서원제입니다. 엘가나의 가정이 다른 것은 몰라도 예배일에 있어서는 실패하지 않고 매우 열심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가 타락하면 가장 먼저 예배에 실패하게 된다고 합니다. 예배가 혹시 짜증나고 지겹고 예배하는 것이 귀찮고 예배 자리에 나와도 은혜를 받지 못하고 차츰 예배를 멀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마음이 여러분 안에 체크되어지면, 검증되어지면 우리는 예배에 실패하게 되어지고 있다라는 신호라는 것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인류의 최초의 살인 사건도 가인의 예배의 실패로 인하여서 비롯되었습니다. 야곱은 20년 넘게 외삼촌 라반의 집에 머물다가 드디어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돌아왔지만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두 아들은 살인자가 되고 야곱 자신은 세겜 사람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아서 도망가야 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그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서원한 베들로 올라가지 않고 세겜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35장에 그가 고난 가운데 야곱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 서원했던 베들로 올라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셨고 그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35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회복할 때 그 예배가를 통하여서 생명이고 복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제사장 나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나라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창세기 19장 5절로 6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고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베드로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의 자리에 돌아오게 하신 것도 하나라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분명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가정이 주님 앞에 나와 온전한 예배자로 세움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역대상 20장 19절에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와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 앞에 섰더라.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 그것은 철저하게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기독교인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기독교인의 기준은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생각과 내 생각을 하나로 묶어두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선택하고 순복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게 로마서 8장 얘기죠. 그래서 오늘 총회도 복음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이여 예배자로 섭시다, 예배자로 살아갑시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을 확증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십시오. 예배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십시오. 그리고 그 예배로 통하여 하나님께 기억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 본문을 보면 가족이 함께 실로에 예배하러 가는데 한나는 아기를 돌보는 일로 함께하지 못하지만 아이가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는 자신이 사무엘을 잉태하기 전에 하나님과 소원한 것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고 남편에게 상의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한나는 예배하러 가는 남편에게 자신이 하나님께 소원한 것을 지키게 해달라고 지금 청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사람은 자기가 필요할 때에는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하다가도 그 일이 해결되면 언제 그랬느냐라고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가버리는 경우가 있죠.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자식 사무엘이 소중하지만 하나님과 약속했기에 그 약속을 성실히 지키고자 남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기억함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두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데 집중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과 벗이 되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가장 소중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순간을 하나님은 기억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의 믿음을 인정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한나에게 하나님이 왜 너를 기억하느냐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나와의 소원을 성실히 이루어 주었기 때문이라고. 나에게 손해가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소원한 것을 지키려는 그 모습, 그게 복음의 공정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자신을 드리는 그 태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이게 사무엘상 2장 21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여호와께서 전능자 그 만군의 하나님께서 한나의 보호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느니라. 한나의 그러한 헌신과 그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반응하는 그 여인의 소원을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사무엘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중 한 사람으로 세워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는 이스라엘의 사사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의 왕정시대를 열어갔던 바로 정치 종교적 최고의 지도자로 새 시대를 열어갔던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그 배경 안에는 한나와 엘가나의 가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과 기도와 하나님 앞에 기억될 만한 삶으로 나아갔던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이라는 그 사람이 세워져 간 것입니다. 오늘의 시대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접목되어질 수 있죠. 우리에게 오늘날에는 나실인 제도가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모두는 뭐라고 고백하나요? 그리스도인, 예수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나실인으로 구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목사만 성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에게는 일상의 삶터, 가정과 세상과 그 어디가든지 그것이 성전이며 성직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러한 사명을 우리에게 부여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리고 치유하는 생명의 복음이 여러분 유럽으로 들어갈 때 그 유럽의 문화가 되었어요. 이 기독교가 미국으로 들어가자
그 미국의 기업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복음이 한국으로 들어와서 문화와 기업을 뛰어넘어 기복신앙과 번영신학으로 발전해 갔어요. 그래서 세계에 영향을 미쳤죠. 우리가 가난했던 시절 개인이 복받는 복음은 전도의 메시지로 폭발적인 역할을 감당했어요. 예수 믿으면 복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국 교회는 이제 어린아이가 아니지요. 복음은 나 혼자만 누리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적인 신앙의 공적 복음이라는 거예요. 개인이나 개신교의 성공을 넘어서 이제는 새 시대를 여는 역사의 무대로 이 복음을 올려놓아야만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사회와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 속의 희망과 생명의 등불을 비추는 그러한 공적인 복음, 공적 신앙을 선포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우리가 살아가 있는 존재,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지 그 일이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이웃과의 유익과 행복을 위한 그 일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본성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억됨을 원하신다면 우리 안에 이러한 선교적 마인드로 다시금 발전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기적인 부분을 초월해서 예수님의 이타적인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제노비스 신드롬이라는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1964년에 뉴욕 퀸스에서 이 제노비스라는 여성이 밤늦게 교회 안에게 살해를 당할 때 목격자가 40명 가까이 되었는데 아무도 경찰에 연락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을 두고 이 나티네라는 사람과 달리라는 두 명의 심리학자가 위기에 처한 사람을 도와줄 때 개인의 책임이 분산되어진다라는 결론을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행인이 한 명이 있는 곳에 한 대학생이 간질 발작을 일으키는 그런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행인이 한 사람 있을 때에는 85%가 구조 요청을 해주었다는 거죠. 그런데 5명의 행인이 있는 상황에서 동일하게 한 대학생이 간질 발작을 일으키는 연기를 했을 때 그때는 겨우 31%만 구조 요청을 받은 거예요. 그들 안에 무슨 마음이 있을까요? 누군가는 하겠지. 그러한 생각 안에서 무관심하게 반응하는 거죠. 이것을 제노비스 신드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책임감을 분산시키고 생명에 대한 엄중함을 희석시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작용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 앞에 고통당하고 쓰러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에 대한 책임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무관심하게 지나치는 한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무책임과 냉담으로 누군가가 죽을 수 있다면 이 말은 다시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관심과 사랑으로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에 우리 사랑이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 사랑이, 그 마음이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게 되는 것이니까요.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 바로 화목제물 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렸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억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며 생명을 살리고 교회를 기억하고 세상에 소망을 주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기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기억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바 되었던 그 삶이 되고 싶습니다.
그를 위하여 하나님, 내가 예배자로 성공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드신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외면당하고 있는 하나님을 다시금 관심의 중심으로 놓을 수 있는 그 일에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나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생각하고 기억하고자 하는 그 교회가 우리 번성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함께한 우리 예배자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기억이 되어지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열매 맺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